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예,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짜리 연휴이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잘 쉬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 충분히 누리시는 은혜의 추석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항상 추석이 되게 되면요, TV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개봉합니다. TV에서도 영화를 엄청 많이 틀어줘요. 드라마도 인기 있었던 드라마를요, 1화부터 마지막까지 중간에 광고 조금만 집어넣고 쫙 틀어줍니다. TV 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문집사님은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갑자기 어르셨네요. 도아야, 넌 어떤 영화가 네 인생 영화니? 그래요. 하진이는 영화가 인생 영화가 뭐니? 모아나. 모아나 정도면 훌륭하네요. 너도 물어봐 줄까? 하이미는 인생 영화가 뭐니? 겨울왕국이요. 그래요. 참 귀엽네요. 저도 영화 참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 작년 그 부모님 세대들은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빰빠밤빠 빰빠바. 우리 남자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인디아나 존스. 저 그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또 이것도 좋아요. 007 아세요? 제임스 본드 너무 좋아합니다. 좀 요즘에 젊은 스파이 영화는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탐 크루즈가 나오는,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영화들 되게 좋아합니다. 또 이런 영화 좋아해요. 배트맨, 슈퍼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아직 저는 좀 젊은가 봐요. 저는 이런 히어로들 나오는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제가 말한 영화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마주해도, 아무리 거대한 악을 마주쳐도 결국에는 주인공이 이긴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승리한다라는 거. 아마 이러한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기쁨과 즐거움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해피엔딩. 이야기가 예쁘게 잘 끝나는 거. 권성징악. 선은 승리하고 악은 이제 징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다. 착한 사람이 선으로 세상을 도우며 살았더니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했더니 결국엔 유명해지고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만 들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르고 항상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현실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2주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우리 집사님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였죠? 이름이 두 글자인데 데라였어요. 아무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제가 마음이 또 갑자기 설교 딱 처음에 시작하는데 어렵네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 데라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하고 머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머무는 인생, 주저하는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믿음이 없어서 떠나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지난주에는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테이블 놓고 둘러앉아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놓고 제가 답을 안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했다가 이제 다다음 주에 가을 수련회를 가면 그때 아이들이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에게 좀 질문하고 뭐 이런 것들 서로 나누는 시간, 맛있는 점심도 지난주에 먹었어요. 오늘부터 3주 동안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도 점점.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잘 됐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았대. 그런데 말씀에 부제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것은 참 좋습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더니 고난을 얻을 수 있지. 이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생긴다고? 우리의 마음에 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이미 답이 나왔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난다니까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암에도 걸리고 병에도 걸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면 특별한 인생, 정말 스페셜한 인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만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끔은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당신은 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주시나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알겠니? 오늘의 말씀은 너를 위해 준비한 말씀이 아니지만 너에게 집중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다. 걸림돌인 줄 알았던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며 우리의 믿음이 한 뼘 더 자라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웃긴 이야기를 하나 보아서 준비해 보았는데 조금은 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웃긴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웃긴 이야기를 하면 웃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 놀라워하셔야 돼요. 이것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셔야 돼요.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듣는 잔소리.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1학년이 되었어요. 유치원이 졸업한 아이가 1학년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듣는 잔소리 뭔지 아세요? 너 유치원생 아니야. 이 얘기를 듣는데요. 2학년이 되었어요. 2학년이 듣는 잔소리, 너 1학년 아니야. 지금까지 아무도 좀 웃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감사해요. 더 크게 소리내서 웃어주세요.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이런 잔소리를 해요. 너 이제 어린애 아니야. 도아야, 너 들은 소리지? 그치? 4학년이 되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너 이제 저학년 아니야. 5학년이 되면 그때 이런 소리 들어요. 너 이제 6학년이야. 어쩌려고 그래? 자, 6학년 되었어요. 지금 우리 6학년 2명 있죠? 6학년이 듣는 소리는 뭐예요? 너 이제 중학생이야. 지금까지 반응 좋아요. 야,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된다면 또 이런 소리 들어요. 너
이제 초등학생 아니야. 맞아요. 중2가 되었어요. 중2가 되면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더 빨리 찾아와요. 너 이제 중3이야. 어쩌려고 그래. 중3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자, 이제 고등학교까지만 해볼게요. 고1이 되었어요. 그럼 또 반복이 돼요. 너 이제 중학생 아니야. 공부해야지. 고2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 들어요? 너 이제 뭐예요? 고3이야. 수능 준비해야지. 여러분, 수능 준비하면 이제 끝일까요? 고3이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제 수능이 코앞이야.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아이가 한 해 한 해 성장하는데 한 해 한 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길었던 우스갯소리,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는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장하나 계속 새롭게 주어지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 해야 하는 일은, 책임감은, 의무는 늘어만 가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 게 우리 아이들의 삶인데,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외에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가 잘 사는 것을 선택할까요? 못 사는 것을 선택할까요? 세상에 어떤 누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아프게 사는 것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런 사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한다 여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거지로 살고 싶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너 거지로 살고 싶니? 노숙자. 내 꿈은 노숙자예요. 저는 살면서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또 제 삶에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저는 암 걸릴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꿈이 암 걸리는 게 꿈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본 적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이러한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평안한 길, 꽃밭을 걷는 길, 축복의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도 하나님께 원하는 마음이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것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얻게 해주세요. 그럴 때 마음이 있죠. 다이어트 할 때도 그래요. 한 끼 안 먹었는데 10kg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만 비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가리키는 신학도 있습니다.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본주의로 흘러가면서 많은 교회, 많은 신앙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열심히 생기면 복 받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자녀가 잘 된대. 여러분, 사실이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헛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러한 것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그 좋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항상 최고이시고 우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의 원함과 길과 하나님의 원함과 길이 부딪히고 때로는 반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예요. 저기 가운데 보면 수메르라는 지역 밑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가 어디였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원래 살아갔던 곳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70년 정도를 이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 다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하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 하란이란 도시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형제 중 하란이라는 남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 형제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버지 데라가 저 하란이란 지역에 우연히 갔을지 아니면 알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데라는 저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분명히 처음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 계획을 세웠을 때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가족이 이사를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기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이따가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셔야 돼요.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을 볼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얻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쉽게 지나갔던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집중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볼 때 두 가지의 단어가 제 마음에 깊게 와 닿았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다 생략되고 맨 마지막의 뜻 가라. 성경을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성경책을 제 앞에 두고 준비를 해요. 그 중에서는 구약은 히브리 책도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책을 앞에다 놓고 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 가라의 원어의 뜻을 보았더니요. 단순히 가라라는 뜻은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걷기 시작하라가 가라의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라. 지금 움직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네가 때가 되면 네가 원하는 때나 상황이 좋아지면 걷기 시작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걷기 시작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기 시작해.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저에게는 이러한 적용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란 내가 마음으로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바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얼추 끝나가요. 이미 10월달 시작했고 이제 추워지면 올 한 해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 말씀 보는 거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저 말이 맞지 하고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걸어라. 걷기 시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순종으로 얼마나 완성되어져 가는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읽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따가도 읽어보겠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느 때에 비교하면요. 모세가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더 먼 곳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성경은 기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기근이 무엇인지 알아요?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곡식이 없는 것, 먹을 것이 떨어지는 상황이 기근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기근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서 아브라함을 불러 원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고요? 기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고난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아 인도의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인도는 참 어려운 게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3년 정도 한국에서 인도 언어를 배우고 그 시간 신학교도 다니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5년의 시간이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쯤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자매가 청년이 인도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결정하고 다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가정에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어요. 언니 부부가 있었는데 어디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로 언니와 형부가 죽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언니와 형부에게 4명의 자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0살도 되지 않는 4명의 자식들. 30대의 이 청년은 어느 순간 선교사로 살아가겠다가 마음을 바꿔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선교 본부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남겼대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전 인도 선교사를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아요. 가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열심히 키웠던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시간이 지났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요. 25년이 지났었을 때 다시 이 자매가 이제는 50세 중반이 되었을 때 다시 선교센터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언니의 자식들 이제는 제 자녀가 된 아이들 4명 중에 3명이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으니 인도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시켜주세요. 그 기쁨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인도로 파송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의 뜻과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을 앞서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뜻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뜻이라 믿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시간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며 살아가시길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정답인데요. 정답을 알아도 정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부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 예배가 있었던 것을 저는 말씀을 보다가 찾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법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어요.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지금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화려해졌습니까? 조명도 있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뒤에 아름다운 벽도 있죠. 제가 멋진 악기로 기타도 치죠. 하진이가 삑사리 내지만 클라리넷으로 연주를 하죠. 여기에 최첨단 장비로 자막까지 띄우죠. 여러분 지금의 예배는 옛날의 예배, 예수님의 예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만큼 화려해진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언제나 높여드리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가나안으로 나아가며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기근이 되면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은 무엇부터 해야 됐을까요? 가족들 먹일 거부터 챙겨야죠. 먹을 게 없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물을 파야겠죠. 귀한 곡식을 사야겠죠. 먹일 짐승들이 있었으니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치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다 다루지 않고 사실 지금 3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중요한 이야기만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한 장 동안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는데요.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며 그 바로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에 무엇을 찾지 마시고 예배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안에 있었을 때 예배가 멈추게 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몸무게가 100kg였습니다. 지금 그때는 목이 없었어요. 지금 목도 있고 배도 없는데 100kg. 제가 당뇨에 걸려서 12월 달이 되었을 때 6kg, 7kg가 한 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목공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여름이 되어서 4, 5kg가 더 빠졌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살 빠지는 게 너무 심해서 일부러 저녁을 먹고 살이 찔 만한 음식을 찾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한약을 먹을까 했는데 한약엔 당이 들어있어서 선생님이 보약은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빠지는 것을 걱정하는 인생에서 살이 좀 쪄야 되겠다라는 걸 걱정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 모든 직장인이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말고 일을 처음 했거든요. 어쩜 일이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몇 달 동안에는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철야 꾸준히 나갔어요. 목공소에서 나가니까 예배 못 가겠더라고요. 저희 가정들은 아는데 수요일날 퇴근하고 와서 평일날 퇴근하고 와서 저녁 딱 먹잖아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5분이면 기절해요. 1시간 정도 기절해 있어요. 왜냐하면 여력이 없어요. 저희 집은 그 다음에 개를 산책시켜야 되거든요. 개 산책하고 나오면 가끔씩은 제가 이제 주중에 교회 이곳에 나와서 3번, 4번씩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졸 때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러한 삶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예배가 멈추게 되었다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이 이것과 달랐던 것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이런 기도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기도 많이 해주셨나 봐요. 제가 건강합니다. 제가 진짜 건강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하는 시간 동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자.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자. 제가 일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진 않거든요. 그냥 주어진 것만 하면 되니까 찬양 듣고 찬양 따라하고, 찬양하다가 마음이 동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적용하고, 저에게 이러한 삶이 지금 몇 개월, 6개월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기근 같아 보이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어려움의 시간이 아닌 것을 제가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을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신앙에는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게 됩니다. 더 뜨거워지며 이 시간을 통해 더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신앙에도 악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해도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소홀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고난이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음성도 멀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멀리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과도 나눴었는데 이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 날 지독하게 쫓아오셨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 지독하게 날 쫓아오셨기 때문이다. 이찬수 목사님도 몇 달 전 설교 전에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냥개, 개에 비유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그 집요함,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정말 사냥개와 같다는 생각 저도 동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멀어져 간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멈추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23편 6절을 작가의 의도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여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나니.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말씀 여러분 뭔지 아시지 않아요? 제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원래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이 표현이 하나님의 추적의 관점에 비교하자면 너무 순화되어서 써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추적했다라는 것이에요. 붙여다니며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천국의 사냥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셨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께 소망을 둔 인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 저희 부모님 세대가 앉아 있죠.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자녀 세대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에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저보다 2배 사셨잖아요, 거의.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창세기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믿음,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의 인생으로 되돌리신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 일부러 거짓말로 넣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한번 이제 좀 틀어주시겠어요? 계속 들어주고. 여러분 모르셨던 곡일 수 있겠지만 가사도 멜로디도 참 좋습니다. 이게 시작한 걸까요? 시작했어요.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크루즈라는 큰 여객선 아세요? 크루즈라는 큰 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크루즈는 8,000명의 승객과 2,000명의 승무원을 태워서 10,000명이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불려진대요. 크루즈 여행하는 배예요. 아마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타고 수많은 생각이 있고 수많은 원함이 있을 겁니다. 별의별 체육시설, 놀이시설, 식당들 안 갖춘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10,000명의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결정합니다. 바로 항해자인 선장이에요. 그 선장이 10,000명이 탄 배를 작은 키로 조정해 나갑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화려함, 크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가 물 위에 목적 없이 떠 있으면 방황하는 배이고 표류하는 배일 뿐이에요. 그 배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면 그냥 떠 있는 배일 뿐이에요. 근데 선장이 그 키를 잡고 이 배를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면 이 배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 선한 곳,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야, 너가 무슨 인생의 정답을 아니? 근데 저에게 알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삶의 기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